여러분 잘 지냈었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나라에서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탈북자들 많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온 탈북자는 1962년 오래됐죠. 처음으로 이렇게 귀순했습니다. 그 후에 지난 작년의 기준으로 60년이 지났는데 60년이 지난 탈북자 수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여러분? 대략적으로 33,000명 됩니다. 엄청 많이 됩니다.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려움을 많이 겪는답니다. 놀라는 일들이, 놀라는. 그렇게 안 그렇겠습니까? 보면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사하면 자기들은 1차밖에 안 한다도요. 한 끼 먹는 것도 힘듭니다. 한 끼 먹는 생사 달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2차, 3차 뭐 밥을 먹고 커피 마시고 술 마시고 뭐 4차까지 가는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를 아무데나 두는 것을 보고 충격 놀라웠답니다. 북한에서는 차를 아무데나 두면 뭐 타이어를 빼가든지 유리창을 부수고 뭐 오디오 시스를 빼가든지 아니면 로고까지 빼간답니다. 딱 붙여가. 우리나라는 그냥 방치하잖아요. 북한에서는 개는 물론 국가기관에서도 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전용 주차장도 무거운 철문에 사무실을 2개, 3개 세워놓습니다. 10분 동안 주차할 때로 반드시 돈을 주고서라도 인간 잠옷을 채워둔답니다. 그래야 빼앗기지 않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놀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탈북자들이 신분이 바뀌어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원리, 지침서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가 한국 사회 문화에 적응을 잘해야 된답니다. 적응하지 못해서 도태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트들이 보면 많이 배운 사람이 적응 잘하고 그렇지 못해 적응을 하지 못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적응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웃는 것에 습관이 돼야 됩니다. 북한 사람은 잘 안 웃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권위주의와 이주 삼종의 철저한 조직적 통제 감시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늘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면 미소를 지으며 다가서면 날 좋아하는가, 날 사랑하는가 심하게 착각을 많이 한답니다. 때문에 이 북한에서 우리나라 넘어온 사람을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늘 웃음을 미소를 잘 지어야 된다. 이런 지침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한 가지는 북한에서 누리지 못한 자유를 마음껏 경험하라.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탈북자처럼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당당히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지침서 같은 것이 있듯이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도 지침서, 삶의 강력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부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가 우리가 살아야 할 실천 강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5장 1절을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내용이 4장 2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분을 여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운 말을 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 절 3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은 무조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에.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성도가 살아야 할 두 번째 실천 강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도 포함해서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안 되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8절 봅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랍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바울의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자, 하나하나 잘 설명할게요. 1절은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 보면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을 거다가 아닙니다. 지금 죽고 있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이게 우리 과거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다 사단이 주한 걸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자원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었게 그죠?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보면 과거 어둠의 자녀로 살았던 모습에 이게 집약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마귀 종으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안 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사탄을 따랐고 어둠에 거해서 영적으로 과거의 어둠의 자녀로서의 살았던 삶은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겁니다. 다 영적으로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렸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공중의 권세자마자 사탄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 확신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세상은 이 두 자녀들 간의 영적 싸움입니다. 성경 창세부 보십시오. 끝까지 이게 마귀 종과 하나님의 자녀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과 생각이 굳어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습니다. 깜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예수님 오셔서도 싫어하는 겁니다. 빛 대신 요한복음 3장 19절 보십시오. 그 정전에 이것이니 곧 빛이, 우리 빛 때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무엇을?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 대신 예수님 오셔도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집에 커튼을 유중 3중으로 쳐놓습니다. 빛을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다 보니까 요새 외투로 종교군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람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폐쇄된 방에서 움츠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어둡고 더럽고 냄새 나는 것을 노출될까 두려워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은폐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공파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우리의 상황입니다. 어둠이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본받아 할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 보십시오.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었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어둠에 속하였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빛이 가득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안에 빛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빛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84장입니다. 찬송가.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은 주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빛이 있습니다. 때문에 어둠에 사는 사람이 그 빛 대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용하는 분야에 따라서 뜻이 여러 가지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카메라 촬영에서도 이 네거티브가 말이 사용됩니다. 이 피사체, 예를 들어 이 피사체에서 흑백 부분을 포함한 모든 보색 관계가 반대로 되어 있는 필름을 네거티브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밝은 부분을 어둡게, 어두운 부분은 밝게 나타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두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왼쪽에 네거티브, 우리의 삶이 마치 네거티브 필름에 빛을 비추어 한 장의 사진을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 인생은 네거티브입니다. 거기는 빛이 없습니다. 오직 어둠만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인생,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권력 가져도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네거티브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면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심령은 어떻게 됩니까? 빛같이 밝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를 은혜를 얻었습니다. 사진 됐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내 심령에 오시면 촉촉하고 곰팡이 같은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면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잖아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신문에 보고 사주팔자 거기에 얽매여 있는데 예수 믿으면 그 모든 것이 물러갔습니다. 어둠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심령의 영혼의 창고는 밝아지고 내 내면의 기쁜 곳에서 기쁜 찬수 우러나오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즐거움이 터져나옵니다. 8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확실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주 안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 되어라 안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미 주 안에서 빛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신분은 빛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빛이신 예수는 말미암아 이제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이 문제가 불명한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 그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빛의 자녀들처럼 8절에 행하라 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9절 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오론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의 열매를 다른 말로 하면 빛의 충만입니다. 빛의 충만 때문에 빛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빛의 세 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모든 착한, 오름, 진실함. 이 세 가지 성품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일성품을 물러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심어준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빛으로 거듭난 예수 믿는 우리는 무조건 이런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없으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 성품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입니다. 착함은 관대하고 온유하다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빛의 자녀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창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맞다,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된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선교사로 갔는데 그 회교 국가입니다. 동행한 운전기사를 구하는데 회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청년을 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회교도 청년 한 명을 구해서 통역겸 운전사로 이렇게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사막으로 쭉 가는데 사막 한가운데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큰일입니다. 햇볕은 뜨겁게 내리쬐죠. 선교사님과 어느 정도 차 고치는 기술이 있는데 그 회교도 청년하고 몇 시간 동안 거들려 이렇게 했는데 잘 안 고쳐집니다. 그때 마침 트럭 한 대가 지나갑니다. 손을 흔들고 도와달라 했는데 여러 사람이 타고 있는데 그냥 선교사님에게 알고요 획 지나가 버립니다. 그때 회교도 청년 운전사가 나쁜 놈들아 좀 도와주지 왜 그냥 가느냐고 막 이래 바락바락 막 욕을 합니다. 몇 시간 뒤에 고생 끝에 그 차를 고치고 출발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조금 전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거절하고 가버린 그 트럭이 고장이 나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본 회개 청년은 고소하다 통쾌하다 하면서 이놈들 아까 그냥 도망하더니 잘됐다 하면서 막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차를 멈추라 합니다. 회개도 청년은 알죠. 그 청년의 불면소리로 멈추다니요, 저 못된 사람들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갑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단호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지 못했다 해서 어떻게 못 본 차고 그냥 갈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차를 멈추고 내려서는 청년하고 이래 하다 보고 그 차를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그 청년 한참 길을 가다가 그 회개도 청년의 선교사님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보고 나니 당신이 그동안 나에게 예수 믿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국가에서 예수님 믿고 받아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선교사님은 그동안 숱하게 그 청년을 경험을 통해서 그 동네에 사는 청년에게 예수 믿으려 했는데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빛으로 거듭난 사람은 관대하고 너그럽고 착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두어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빛의 열매는 오름입니다. 이 어렵다는 것은 공정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요새 여러분 정치 보십시오. 경제 엉망 아닙니까? 이 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부정한 돈을 받고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회사를 키우고 정치도 엉망이고 그 세상에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과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불의한 일에 어이없던 거나 유혹되기 싫습니다. 그거 안 되면 진급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빛의 자녀인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그 불의한 세상에 살아갔지만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 나중에는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올려줍니다. 돈을 좀 적게 벌어도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는 벌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늦게 출세해도 편법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빛된 자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빛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없다면 노력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빛의 열매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된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완전히 변했을걸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과 교제해야 돼. 그냥 예수 믿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 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오려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갖추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성경의 말씀이 나를 만듭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죄에서 떠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한 글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화된지 모릅니다. 강도에서 변해서 착한 사람으로 옳은 사람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빛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맞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몰랐죠. 마귀를 사탄을 기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뭐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시편 147편 10절 11절 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에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에 있지만 사람의 지식, 경험, 돈 다 포함되겠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에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교훈한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의 힘, 돈, 권력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뭘 하든지 간에. 서울에 이 이름을 말 안 할게요. 대형교회를 심호하셨던 목사님이 일합니다. 목사님이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진지를 알았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 철학을 젓가락 목회를 했습니다. 독특하네요. 그래서 글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야기했던데 서울 영락교회 큰 교회잖아요, 그죠?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할 때 굉장히 몇십 년 전 일입니다. 이분이 은퇴했습니다. 부목사 사역할 때 처음으로 대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신방 하면 우리 교도 그렇지만 구역에 어떤 분이 아니면 구역 성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에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부임한 목사님이라 점심을 대접할 과정에서 목사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왕이면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리려고. 그래서 사모님께 살짝 저해서 묻습니다. 목사님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모님이 대답해 주었을까요? 안 해주었을까요? 안 해주었습니다. 왜 안 해주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칼국수를 좋아합니다 대답하면 신방하는 곳마다 칼국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제가 아는 분도 어디 양산에 있는데 우리 그 노예 소속 때문에 아닌데 그런 이야기 하대요. 그냥 묻길래 그냥 간편하게 라면 좋아합니다 이래 그 대수로만 생각했는데 말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라면이 나왔다 했습니다. 예, 그래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구역을 신방하고
다음날 두 번째 구역을 신방할 차례입니다. 아니 점심 식사가 나오는데 어제 식사를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다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구역을 신방할 때도 역시 거의 같은 음식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궁금해서 목사님 이유를 알아봤더니 둘째 날 이 점심을 대접하는 분이 첫째 날 점심을 대접한 분에게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어느 음식을 잘 드시던가요? 그랬더니 첫째 날 대접하신 분이 목사님 젓가락에 어떤 음식이 많이 가더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점심을 준비하신 분이 목사님 젓가락에 많이 갔다고 알려준 그 음식을 집중해서 차린 겁니다. 첫째 날 음식을 준비한 분도 둘째 날 음식을 준비하러 물어보았어요. 또 똑같이 놓은 겁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목사님이 이런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그걸 대접하고 싶어서 앞에 식사를 했던 분에게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에 많이 가던가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목사님의 젓가락이 많이 가는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내 목회도 그래야 되겠구나. 내 목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신의 목회 철학을 젓가락 목회다 이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내가 좋아하는 방향을 목회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 그 젓가락 목회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목회만 그래 할까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둠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먹든 일 마시든 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살아요. 그게 바로 전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겁니다. 뭘 할 때 맞다 하면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따라 우리는 순종하면 되고 그때 빛의 열매는 맺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빛의 자녀가 해야 할 마지막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자녀들은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 일을 책망해야 합니다. 이러면 우리나라가 변합니다. 여기서 어둠의 일은 악한 일, 육체의 일을 말합니다. 자, 바울이 여러분 성경 7절을 보십시오. 띄우질 않습니다. 7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소극적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책망하라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책망하다의 뜻이 망신을 시키다, 부끄럽게 만들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로만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빛으로 생함으로 그들의 죄를 덜쳐내어 부끄럽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하면, 예수님도 저렇게 행하면 나는 이렇게 행해야지, 그 사람은 부끄럽게 만들고 합니다. 13절 봅니다. 중요한 메시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이 되어 빛의 삶을 살아감으로 어둠의 일을 책망해야 할 당위성을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빛을 비춰 어둠의 일들을 책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빛을 비침당한 자들이 회개하여 어둠 속의 빛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사회 보십시오. 기독교가 5분의 1이 좀 안 되지만 그건 엄청 많잖아요. 어제 선교사님 한 분 오셨는데 우리 작년에만 같이 이야기했는데 보면 중국에도 한 8천만 명,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굉장히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빛의 자녀를 살고 있다 했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5분의 1인데
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습이 아닙니다. 밤이 되면 너무 많은 십자가의 네온사인 때문에 이미지가 이상해 보이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성적으로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많이 다르겠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저는 볼 때 성도들이 어둠에 참여하지 않고 어둠의 일을 책망해야 하는데 오늘 그렇게 하랬습니다.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둠의 일에 참여합니다. 어둠에 참여하지 않고 그 일을 책망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둠의 일을 또 참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고 짜지 않은 이유는 3%의 염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의 97%가 소금이 아닙니다. 3%밖에 안 됩니다. 그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자게 만듭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3%만이라도 오늘 말씀 붙들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어둠의 일을 책망한다면 이 땅이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의 자녀였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변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 일을 책망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빛의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 변화되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나라가 되게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함으로 이런 귀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멸망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하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대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결단 기도하십시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주 안에서 빛이침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어둠 일을 책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여서 이 지역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사해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점을 가지고 주여 외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들고 결단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버지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가만히 있지 않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를 도와주옵소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어둠의 일을 책망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사탄 일을 책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아버지 빛의 자녀처럼 행하여서 이 지역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고 성령의 사해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에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우리가 주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치유하는 이 땅을 치유하는 열방의 아버지 군대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빛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서 아버지 빛의 나라를 전행하여서 이 나라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산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어서 빛을 발해서 우리 지혜에 아버지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를 도와야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그릇되게지를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이 지역과 아버지 우리 직장과 이 아버지 부산 지역과 아버지 대한민국의 열방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상황에 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아버지 우리의 무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빛을 발하고 복음의 빛을 발하고 우리가 빛을 발함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를 원합니다. 주여 열방과 이 지역을 치유하는 주님의 군대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무기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빛을 발하고 빛의 열매를 거두므로 대한민국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새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는데 의의 빛으로 세임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